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어지죠. 어제 5절 말씀에 중생의 하나님의 바로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오늘 우리는 거듭나고 또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성령의 풍성히 부어 주심이라고 말하는데, 성령 부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부어 주셨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풍성히 부어 주셨다, 충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비결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죠. 오로지 기도 열심히 할 때, 회개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 물론 성령 사모하면서 했겠죠. 성령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고넬로 가정에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성령 충만하죠. 사도행전 10장이죠.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로 가정에서 베드로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했죠.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세례, 물 세례만 알았는데, 그 물 세례만 알았는데 성령 세례 듣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서 이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찬송할 때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곡조가 있는 기도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4장 25절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이 모습들을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럼 다시 정리하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대로 감화감동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게 전부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어렵다 칭이라 그러죠. 어렵다고 얻은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지만은 속에 우리 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렵다고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생에서 쭉쭉 과정을 성령 충만하고 또 바로 우리가 믿어서 은혜를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그 소망을 따라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5절과 6절, 7절은 바로 교리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이 미쁘도다, 신실하도다 뜻이죠. 이 말이 미쁘도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복음의 진리를 굳세게 말하라.
강력하게 선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거듭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죠.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이제 새롭게 되어라 하는 거죠. 그게 5절 말씀은 성령의 역사 속에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그 은혜에 힘입어 어렵다고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게 얻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미쁘다 신실하다 그런데 이걸 굳세게 말하라 강력하게 선포하라. 이 교회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포하는데 뭐 날마다 새롭게 할 게 없어요. 그저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걸 새로운 것으로 자꾸 선포하려고 하다가 보니 성경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밖으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걸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거 하는 거죠. 뭐 상담 심리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 들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 복음을 들으러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새롭게 돼서 예수님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어서 의인이 되고 또한 그에 따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고 반복해서 전달되는 곳이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들으면 왜 실정납니까? 내 것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나 손자가 시험을 쳐서 입시처리 시험 쳐서 서울에 얻은 제일 좋은 대학교 전체 1등으로 들어가면은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두 번, 세 번 들어도 기분 좋아요. 한 번만 들으면 됩니까? 하루에 30분 듣는다고 실정 납니까? 안 나죠? 내가 정말 죄인이 의인 되어서 천국을 가지고 하늘의 상속을 받는데 그게 내 안에 있으면 수천 번 들어도 감사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피는 사람은 수만 번 들어도 감사가 있는 거죠. 환희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교회 가서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면은 찾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얼굴을 표정을 보면은 그래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 어떻게 찾아내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막 이게 합쳐지잖아요.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믿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금방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엄청 큰 교회는 안 되겠지만은 어지간한 교회 가서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 어느 줄에 누구 찾아낸다. 그럼 그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느 줄에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단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상과 동일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얼굴에 마음속에서 얼굴에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 가지고 예수 피가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하면 왜 그게 안 좋아요? 이단도 자기 사상 이야기하면 좋아가지고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건 수십 번 들어도 좋은. 예수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은 그 속에 틀림없이 귀신들 앉아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귀신이 그걸 듣기 싫어. 귀신은 예수 이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감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정상이라면 정상. 그래서 그게 반복되어져서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강력하게 선포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합니다.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고 요 끝나고 난 뒤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면서 선한 일을 힘쓰게 된다. 그러면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조심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된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과 바로 연결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재창조한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여 복음만 매일 때마다 들으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일은, 영적인 일은 힘 안 쓰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뭐 있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전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배 가만히 있으면 드려져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선한 일은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힘쓰지 않으면, 내 육이 희생당하지 않으면 선한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들은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단계가 이 정도까지 가야죠. 단계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만은 사실은 단계 맞죠. 이 정도까지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선한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뭐가 아름답습니까?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여기는 선한 일에 힘쓸 때 아름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육적인 유익은 금방 알아듣죠. 몸에 좋은 거나 맛있는 것은 금방 알고, 육에 좋은 것들은 금방 하죠. 아주 민감하죠. 우리 속담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도 육에 민감한 거죠. 그렇죠? 육적인 일은 민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무디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유익하다고 했는데 정말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 유익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이게 유익하다는 거죠.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다고 해서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속한 일들이죠. 우리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요. 이게 나에게 무한 유익이 되는 줄, 영적인 유익, 이 땅에서 유익,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해서 우리의 삶, 생활, 행동, 은행에까지 도달한 거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야 유익하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옳으니 그러니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어리석은 변론이죠. 그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뭐 우리 되는데, 그걸 아는 척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 앞에서 많이 말씀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족보 이야기. 책 보면요, 역사책 보면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하느냐, 밥 먹고 그 종일 사왔대요.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 안 많이 앉고 적게 앉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밥 먹고 시간 보낸 거예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느냐. 여자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혼이 있느냐,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가지고 옛날에 보면 토론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쓸데없는 변론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쓸데없는 이야기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 말에 뭐 분쟁이 일어날 게 있습니까? 그거 보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유익한 게 아니고 무익한 것이요. 8절과 반대되죠. 이건 무익하대요.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쓸모없는 것, 설된 것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멀리하라는 거죠. 제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기는 불러다가 한 4시간 교육식에서 한번 4시간 동안 쭉 설명하고 이거 하지마 하면은 부모들도 얼마나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짜장면 배달 시켜가지고 먹여가면서 4시간 교육식에 보냈는데 이튿날요, 그 자기가 소속된 이단 그게 선생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쫓아버렸어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뭐 하나 있겠어요.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도저히 실력이 달리 안 되니까 선생님을 데리고 왔는데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해보고 안 되면 멀리하라. 가까이 하다가 잘못하면 온마요 온마.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했다는 거죠. 이단에 속한 자는 마음이 심히 왜곡된 상태라는 거죠. 부패했다. 그리고 이들은 진리를 거부하죠. 또 훈계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해도 거부해버리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이게 이단에 속한 자거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리에 이러면 큰일 나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성경을 바로 이야기해도 믿지도 않고 거부해버리고 훈계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고 보통 일이 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자리에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훈계해도 안 받아들여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희망이 있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사는 부패한 자, 완전히 타락돼 가지고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는 같이 다녀요. 다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계속 짓거든요. 그게 1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절대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은 마지막 부탁 인사죠. 부탁과 끝 인사인데,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도를 보고 오라고 하지요. 디도를 빨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온다라, 빨리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을 얻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들이 부족함을 얻게 하라. 이때 당시에 전도자들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궁핍했죠. 먹을 양식도 없고 배도 고프고 잠잘 자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궁핍함이 없게 하라, 또 디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을 가리키죠. 경제적인 그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앙에는 이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천국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면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은 열매가 있어야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 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 이 일에 우리 사람들도 그레데 교회도 함께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열매 없는 자가 아니고 열매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고 영혼 살리는 일들에 있어서 물론 뭐 은행에 대출 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생활을 전략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선교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서임 받으려고 하면은 물론 있어서 풍족해서 남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있기는 있겠죠. 그렇게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야 할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부분을 줄여서 열매 있는 자가 되고 이 일에 동력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우리는 동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로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같이 힘쓰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접적인 전도사, 이때 당시에 전도자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간접적인 전도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이 궁핍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면은 그들이 일할 수 있으면은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집회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선교헌금하고 또 헌금했던 가지고 같이 가서 하면은 여러분도 그 일에 동력자가 됩니다. 그럼 좋은 차면 상 받습니까? 좋은 차는 하도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줘야 하죠. 기도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질도 함께해야 가는 거지. 안 그러면 걸어서 갑니까? 걸어서 가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일에 바로 동력, 동참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바로 너던 교회, 그레데 교회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선교 가면은 선교 가서는 뭐 여행 생각도 안 합니다.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도 잘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갔어요. 어디 뭐 보러 남아공 가면은 사파리 그런 데 있대요. 차 타고 조금 가면은 이 텔레비에 나오는 동물들 그냥 있는데 그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시간 있어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선교 가서 그런 데 가는 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내가 직접 전도하지 못하면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 비용도 때로는 헌금하고 함께 동력해서 열매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전도지 만들 때는 꼭 헌금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담 가지면 안 되고 그저 100억이든 10억이든 전도지 만드는데 특별 헌금으로 통해서 전도지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럼 전도 나가면 계속 전도 나가고 시간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강상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함으로 동력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무난하라. 서로서로 인사하라. 이슬 말씀 속에는 서로서로 인정하라. 서로서로 높여라. 서로가 서로를 감사할 줄 알아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혼자 신앙생활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혼자 예배드려 와요. 어떻게 드려? 무슨 좀 힘들겠죠? 진짜 힘들거든요. 개척 초창기 때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 집사람 혼자 있고 혼자 앞에서 설교하면 진짜 힘들어요. 둘이서 예배드리는 거죠. 찬송 부르고 둘이서 예배드리. 그래서 우리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도 같이 할 수 있고 또한 전도도 같이 할 수 있고 전도하는 일에 같이 동력하고 힘을 합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무난하고 서로서로 감사하고 서로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같이 오신 분들 귀하잖아요. 있으니 같이 설교하고, 저도 은혜 받고,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서로 모난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음이 뭔지 아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그것은 아름답고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쓸데없는 변론이나 말싸움, 족보 이야기, 분쟁 이런 것들을 싹 무익한 것들,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게 하시고, 정말 영혼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력자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또한 때로는 물질로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 정말 영원의 때 하늘의 상 받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 여기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저들 되어 정말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서임받은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교제 교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영적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